자, 오늘은 아발로키테슈아라 당신은 나의 연인. 예, 우리가 지금 천수경은 크게 3단락으로 나눠졌다 그랬죠. 이제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중간에 핵심이고, 그 도입부, 그 다음에 다란이, 그 다음에 발원, 이런 3등분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이제 신묘장구 대다란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란이의 앞부분을 했습니다. 나마갈랴 바로기제 세바라야 나모 라뜨나 뜨라야야, 이게 바로 삼보에 귀합니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나마갈랴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는 거룩한 관세음보살님께 귀합니다, 이런 뜻이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일화, 이거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음기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관음기도를 하면서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궁금해요. 이 자리에도 뭐 계시겠죠. 얘기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저도 국사함에서 지리산 친견한 적이 있고, 또 제가 성지순례 가서도 또 중국에서도 친견한 적이 있어요. 또 인도에서도. 그러니까는 관세음보살님과 한 나라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예, 세계 어디 나라나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그 불교가 지금 안 들어갔거나 이렇게 불교 신행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데 가면은 그런 느낌이 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라도 불교가 있었거나 아니면 지금 불교가 있거나 이런 데 가면은 이런 느낌들이 오는데, 전혀 이렇게 불교가 들어온 적이 없었던, 또는 현재도 신행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데 가면은 확실히 그 기운이 안 느껴집니다. 희한하죠. 물론 아니 계신 곳이 없지만 역시 또 그 기운이라는 것은 과거에라도 신행 활동을 했거나 지금이라도 해는 곳에 응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응축돼서 나타나는 거지, 그런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저뿐 아니고 또 칠불암을 복원하신 통광 스님도 100일 기도하다가 관세음보살님을 뵙고 열쇠꾸러미를 받아서 15년에 걸쳐서 칠불사를 복원하는 불사를 하셨다. 또 쌍계사 조실 고짜산자 큰 스님께서도 역시 기도를 해서 문수보살님을 만나가지고 문수보살님께서 지침을 주셨다. 그래서 그 지침을 주시는 대로 해서 쌍계사 역시 불사를 시작하셨다. 이런 이야기들은 뭐 제가 그 큰 스님들께 직접 들은 얘기고, 또 제가 직접 체험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본인이 직접 체험하기 전에는 참 그런가, 저는 뭐 맞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신행 활동을 하다 보면은 그런 체험이 가능해요. 왜? 이런 보신불들은 관세음보살이나 뭐 문수보살 이렇게 기도할 때 놔두는 분들을 보신불이라 그래요. 그런 분들을. 보신불들은 마음으로 놔두신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열리거나 또는 이제 부처님의 가피를 받거나 이러면 볼 수가 있어요. 또는 이제 몽중에서 꿈속에서 볼 수도 있고, 마음의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 육신으로 놔두신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이셨고, 그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우리가 육신의 눈, 육안을 가지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부처님께서는 육신으로 놔두신 부처님을 입적하셨고, 그러나 그러면 이 세상에 부처님이 안 계시냐? 그게 아니라 보신불, 또 법신불은 상존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 되는 이런 보신불, 이걸 확실히 알고 기도를 해야 가피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이런 보신불들이 바로 내 앞에 계시다. 여기서 내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나에게 빛을 내리쬐고 계신다. 나를 그윽한 눈빛으로 사랑스럽게 쳐다보고 계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만날 확률이 많죠. 다만 이제 한 가지 유념할 점은, 다른 종교와 그러면 불교가 무슨 차이냐. 다른 종교에서 신을 인정하는 거나
뭐 그런 보신불 인정하는 거나 뭐 이름만 다르지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은 불교는 그런 보신불이나 신의 존재, 정신적 존재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되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신들을 주인으로 섬겨요. 주님으로. 그리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 모든 것은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됩니다. 그거를 신심이 강하다 그래요.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고 부처님이 됐든 신중님이 됐든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 그런 분들도 역시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대신 살아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왜? 내가 지금 공부하러 왔는데 내 대신 공부하고 가면은 나는 꽝이지. 나는 돈만 내고 공부는 다른 사람 가서 하라 그러면은 그 소용이 없는 짓이잖아요. 그래서 몸뚱이를 받아서 이 세상에 온 것은 우리가 공부하러 온 거예요. 이 몸뚱이가 있어야 실감이 납니다. 그래서 많은 영가들이 몸뚱이를 받고 싶어 해요. 굉장히 몸뚱이를 받고 싶어 해요. 영가들이 영단에서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아요? 나도 좀 저런 몸뚱이 받고 싶다. 저런 몸뚱이 받았을 때 잘 살 걸 이런단 말이에요. 이 몸뚱이가 있어야 실감이 나요. 노는 것도 그냥 마음속으로만 노는 거 하고 몸뚱이로 가서 띵까띵. 이게 다르죠?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이 몸뚱이는 체험학습의 교재다. 제가 이렇게 딱 맞는 말이에요. 체험학습의 교재입니다, 이게. 체험학습. 우리가 체험학습, 현장학습, 현장 실습을 가야 이게 실감이 나지.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노는 것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다 이게 몸뚱이가 있을 때 실감이 난다고요, 훨씬. 그래서 이런 체험학습의 교재를 받았을 때 실감나게, 신명나게 공부하고, 놀고, 이래야 나중에 후회를 안 하는 거예요. 안 그러고 맨날 뭐 이러다가 지지부지 하고 살다가 꿀까닥 죽으면은 영단에 앉아서 이제 아이고 몸뚱이 받았을 때 잘할 걸. 나도 또 받고 싶은데 언제나 받을까. 몸뚱이 받는 게 인간의 몸뚱이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다들 번듯하게 생기셨는데 이 정도의 몸뚱이를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확률적으로 내 생에 지금보다 더 나은 몸뚱이 받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준수한 거예요, 지금. 준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불만하지 말고 이거라도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잘 실감나게 공부, 또 뭐 여행 무슨 뭐 실감나게 원이 없게 여한이 없게 잘 쓰다가 가는 게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게.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그런 정신적 존재들 자체를 무시하고 없다 이게 아니고 이상하게 불교가 무신론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나 요새도 가서 뭐 어떻게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들 강연할 때 가서 물어보면은 8, 90%가 불교는 무신론입니다 이래요 다. 그 신중단은 뭐하러 두고서 아니 그러면서 절에 가서 맨날 신중단에다 대고 절하고 초하루부터 초3일까지 신중기도 하죠. 그럼 신중기도는 어디다 대고 하는 거야? 누구한테 하는 거야? 신에다가 대고 하는 거예요. 신중단이 신을 모신 단이 신중단입니다. 경전에 보면은 신들이 계속 나와요. 제석천왕, 범천왕, 무슨 뭐 사대천왕 뭐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부처님하고 대화한 얘기 또 신들이 아라한들에게 공양을 올린 얘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쫙 나오는데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무신론 이래버리니까 도대체 이게 지금 뭐 누가 그렇게 가르쳤는지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가르친 것 같아. 근데 그게 뭐 엉뚱하게 그 와전이 돼가지고 불교는 무신론이 아니에요. 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신은 있어요. 그래서 신중단도 있는 거예요. 저렇게. 저기 계신 분들이 신이에요. 다. 그런데 이제 신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다른 종교와의 차이는 신을 주님으로 섬기지는 않는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저분들도 역시
나를 지켜봐주고 도와줄 수는 있지만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고 대신 살아줘서도 안 된다는 거. 요걸 이제 유념하면은 올바른 신앙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미신입니다. 이게 모든 것은 다 알아서 다 해주신다. 그러면 똥배가 들어가는 것도 똥배가 나오는 것도 신의 뜻이요, 똥배가 들어가는 것도 신의 뜻이다. 그러니까 똥배가 들어가게 하려면은 내가 할 일은 신에게 구걸하는 것이다. 제발 똥배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플리즈 하고 100일 기도를 해보세요. 들어가나? 안 들어갑니다. 불교는 그게 아니고 원인을 분석한다. 인과설. 아, 이게 왜 나왔나? 너무 먹고 운동을 덜 해서 그렇구나. 운동량을 늘리고 식사량을 줄인다. 그럼 저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기도 안 해도. 그렇다고 또 미련스럽게 그냥 단식에 들어가서 피골이 상접할 때까지 굶는다. 이것도 역시 불교가 아니에요. 고행주의. 그게 바로 자이나교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인도에 가서 자이나교 사원을 갔었어요. 자이나교가 불교 있을 때 거의 같이 태동한 종교예요. 자이나교와 불교와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자이나교는 고행주의예요. 그래서 똥배가 나왔을 때 해결책이 뭐냐? 그러면 자이나교들 같으면 단식에 들어간다, 오늘부터. 피골이 상접할 때까지 굶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굶어서 굶다가 죽으면 그게 해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처님은 그게 아니지. 아니다. 뭐 어떻게 굶어 죽는 게 무슨 해탈이냐. 몸뚱이가 굶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해탈해야 되는 거다. 이런 이제 중도적 사상을 표방하고 계시죠. 92쪽, 여섯째 줄 할 차례인가요? 그렇죠?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정신적 존재들은 분명히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유념해야 할 것은 그분들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들이지 나를 대신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 대신 밥을 먹여주거나 내 대신 잠을 자주거나 내 대신 공부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내 대신 깨달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도와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피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거 가피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부처님한테 가피를 입었다 뭐 이런 말 하죠. 가피라는 말 자체가 더할까 입을 피해요. 더함을 입었다는 소리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래서 내가 노력하면서 이렇게 더해주는 거, 도와주는 걸 입었다는 소리지 내 대신 해줬다. 내 대신 깨달아줬다. 이거 우리가 팔만대장경을 봐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느 제자 대신 깨달아줬다는 말은 없어요. 그 제자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그 제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깨달음에 어떤 가깝게 왔을 때, 근접했을 때 그거를 탁 도와줘가지고 딱 한 소식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뿐이지 너희들은 그냥 쉬고 있어. 내가 네 대신 깨달아줄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피라고 하는 것이죠. 더함을 입는다. 더함을 입혀주신다. 내가 노력하고 또 그분들의 가피를 입고 그분들은 우리를 도와주는 후원자, 스폰서, 이제 그분들을 굳이 주인님으로 모시고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신적 존재는 인정하되 내가 그분들의 종이 되려고 할 필요는 없고 얼마든지 떳떳하게 나도 큰 서원을 세우면 대보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 서원을 세운 보살로서 그분들의 도움을 흠뻑 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력과 타력을 함께 쓰는 비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륜을 돌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큰 서원을 세우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자재 보살님께 기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자재 보살님은 성스러운 우주적 자비와 지복의 파동을 지는 대보살님입니다. 간시영 보살님이야말로 부처님의 자비의 화신입니다. 네, 계속 33홍신 간세음 보살. 33홍신 간세음 보살. 마사다바야 마하가루 니가야는 마사토와야 마하까루니까야라는 범어에서 유래한 말이고 그 뜻은 위대한 존재이신 대비, 큰 대비심을 가진 분께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위대한 존재이신 마사토와 위대한 존재죠. 대비심, 큰 대자비, 대비심을 가진 분께 이 간세음 보살님이야말로
대비의 화신입니다. 자는 말을 잘 듣고 믿는 중생들을 어여뻐서 사랑하는 것이고 비는 말을 잘 안 듣고 믿지도 않는 중생들조차도 가엾어서 사랑하는 것으로 이것이야말로 참다운 사랑입니다. 내 말을 들으면 나를 믿고 따르면 사랑해서 천당에 보내주고 나를 안 믿고 따르지 않으면 미워해서 지옥에 쳐넣는 것. 이것은 참다운 사랑이 아닙니다. 예, 이거 많이 보죠, 길가에. 길가에 뭐뭐 천국, 뭐뭐 지옥 딱 나오잖아요. 그 프랭카드 들고. 그게 상당히 참 나는 볼 때마다 그거 볼 때마다 아, 저 사람들 창피한 줄 모르는구나. 우리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자기네들을 광고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깡패 수준밖에 안 됩니다. 아니 깡패들도 마피아들도 자기 말 잘 들으면 잘 대접해주고 안 들으면 처형하고 이러잖아요. 무슨 그 수준이지 이게 무슨 사랑과 자비를 말하는 사람들이 내세울 거는 아닌 거죠 이게. 그거를 알아야지. 창피한 줄을 알아야지. 그거 뭐 대단한 거라고 그거를 갖다 놓고서 사람들을 공갈 협박하는 거죠. 공갈 협박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공갈 협박이지. 그게 참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님이야말로 대비심, 위대한 대비심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옴살바바예수 다라나 가라야. 이것은 옴살바바예수 뜨라나 까라야입니다. 옴, 모든 공부에서 피난처를 베푸시는 분께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공부에서 피난처를 베푸시는 분. 심지어 불교에서는 지옥조차도 자비지옥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지옥이라는 곳이 말 안 듣고 안 믿고 영구히 그곳에 처박혀서 도저히 구제될 길이 없다. 이게 아닙니다. 비록 한때의 실수로 또는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그릇된 생각과 그릇된 행동을 했더라도 그곳에서 다시금 자기를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고 다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비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지옥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지장보살님, 관세음보살님 이런 보살님들께서 구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라도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갔을 때 염라대왕이 지옥으로 보내거라 이러면 얼른 잠깐만 하고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저를 지옥으로 보내시려면 불교 지옥으로 보내주시오. 그래야 구제될 기약이 있지. 혹시라도 다른 종교 지옥에 떨어지면 구제될 기약이 없습니다. 끝입니다. 그것으로 더 인도입니다. 다른 종교의 지옥은 단합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불교의 지옥은 연속적입니다. 지옥에 태어나더라도 거기서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또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같은 이런 분들의 자비심, 대비심에 힘입어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망 있는 자비 지옥인 것이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모든 공포에서 피난처를 베푸시는 님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바로 자비다. 자비. 불교에서 말하는 대자 대비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다. 자는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어여뻐서 사랑해 주는 거고, 비는 나를 안 믿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가엾어서 사랑해 주는 거고, 그 결국은 모든 중생을 다 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내 말에 순종하거나 거역하거나 간에 모든 중생을 사랑으로 대하는 거. 이게 진정한 사랑이지.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 잘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나 안 믿는 사람 처단하는 거는 누구든지, 그건 정말 종교가 없는 사람도, 심지어는 저작거리의 깡패들도, 그건 다 하는 거예요. 종교 가진 사람은 달라야죠, 좀. 그래서,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제 마음가짐이 그렇게 가져야 되죠. 그 다음에. 옴살바바예수, 옴은 본래 인도에서 옛날부터 전해오는 말인데 영혼의 언어다. 진언의 처음에 모이는 비밀한 말이다.
신에게 기원할 때 감탄사다. 이런 뜻은 지니 모르겠습니다. 대성도에 오면서는 모든 창조, 유지, 소멸하는 성스러운 진동파 이런 의미로서 말하자면 법신불, 보신불, 하신불을 상징하는 그런 소리로서 아주 상징적인 소리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공포에서 수호해 주신다. 우리에게 피난처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다. 어떤 재난을 당하더라도 간시영보살을 염하게 되면 그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관음경에 보면 부파경의 간시영보살 봉품을 가는경이라 합니다. 간시영보살을 염하는 7가지 구체적인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있는 말 빼지 말고 없는 말 넣지 말고 이게 원래 한문 새길 때 하는 건데 한글도 역시 통하네요. 이게 어려운 거야 그게. 있는 말 빼지 말고 없는 말 넣지 말자. 그 다음에 첫째는 불의한 재난, 둘째는 무례한 재난, 셋째 바람에 의한 재난, 넷째 칼과 몽둥이 등의 폭력에 의한 재난, 다섯째 야차나 나찰 등의 잡기에 의한 재난, 여섯 번째 수갑이나 족쇄, 칼, 쇠사슬에 매달린 재난, 일곱 번째 원한이 있는 사람이나 적군에 의한 재난, 이런 재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재난과 두려움의 원천은 본질적으로 죽음에 있지요. 몸뚱이가 죽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재난 이런 것들에서 바로 나무 대비 간시영보살 마하산 할 때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 가지 재난이 있고 특히 이제 그것을 그 중에서 7가지 대표적인 재난을 뽑았는데 그 중에서도 또 대표적인 게 앞에 말한 3가지죠. 불, 물, 바람. 이거를 삼재라 그래요. 삼재. 여러분들이 그 삼재풀이 뭐 이런 말 들어봤죠? 그래서 삼재를 푼다 그러는데 삼재라는 건 특히 물, 불, 바람에 의한 재난을 얘기합니다. 삼재의 근본 원인은 뭐냐? 삼재의 근본 원인은 탐진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탐욕심이 지나치게 되면은 물에 의한 재난, 그 다음에 성냄이 지나치면은 불에 의한 재난, 또 어리석음이 지나치면 바람에 의한 재난, 이런 것들이 닥치게 됩니다. 결국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지구의 기상이변 이런 것들이 인간의 지나친 탐진치 때문에 생긴 거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지나치게 막 나무를 베고 뭐 석탄을 떼고 이러다 보니까 기후 조건이나 이런 게 변화한다는 거죠. 결국 그게 폭풍우나 무슨 뭐 온도 상승 또는 무슨 뭐 불, 물 이런 재난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현재는 세계적으로 눈에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삼재야말로 우리가 삼재풀이를 한다 이런 말 하는데 삼재를 진짜 풀을 내면은 부적으로 푸는 게 아니고 삼재는 내 마음속에 탐진치가 쉬는 거 그게 바로 삼재를 푸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탐욕심이 줄어들면은 수재가 없어지는 거고 내 마음에 성냄이 줄어들면 화재가 없어지는 거고 내 마음에 어리석음이 줄어들면 풍재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탐진치 삼독이야말로 재앙의 근본 원인이다. 근데 나무대비 관세음 하면서 내 마음에 탐진치 삼독이 쉬어지니까 그러니까 재난이 쉬어진다.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죠. 사실 모든 것들은 다 변화하기 때문에 오늘 나눠드린 이 개송 있죠. 재행무상의 개송. 이걸 한번 보시죠. 재행무상의 개송. 이게 이제 한번 따라하세요. 모든 존재는 변화하기에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진다네. 일어남 사라짐이 사라진다면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네. 이게 아주 유명한 개송이죠.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라.
하는 개성으로 열반경, 법화경, 또 법구경 이게 다 나옵니다. 이게 불교 경전의 공통적인 개성이에요. 재행무상 이야말로 불교의 핵심이니까 재행무상, 재본무화 이 불교의 핵심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모든 존재는 변화하기에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진다네. 일어남 사라짐이 사라진다면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네. 이 맨날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라고 하면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한 거예요. 요 세 번째 말 재밌지 않아요? 일어남 사라짐이 사라진다면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네. 정멸위락, 정멸이 낙이 된다. 부처님 당시에 마하깔라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마하깔라라는 사람은 본래 장사꾼이었어요. 큰 아주 500대 수레를 몰고 다니는 아주 큰 장사꾼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부처님의 법문을 듣게 됐어요. 우연히 많은 사람들이 저녁 때 꽃과 향을 가지고 어디론가 가는 걸 보고 당신들 지금 어딜 갑니까? 그랬더니 부처님한테 법문을 들어간다. 그래서 그래 나도 한번 가볼까? 그리고 이제 가서 법문을 듣고 환희심이 일어나서 출가를 했어요. 출가해가지고 이제 부처님께 어떤 수행을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부처님께서 두 가지 방법의 수행이 있다. 하나는 경전을 외우고 암송하는 수행법이 있고, 하나는 요새 말로 하면 이제 참선, 명상을 닦는 수행법이 있다. 둘 중에 어느 것을 할지는 네가 선택하거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나이가 좀 장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도 먹고 그래서 저는 나이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바로 그러면 명상법을 하겠습니다. 대개 보면 그렇게 했어요. 어렸을 때 출가한 사람들은 경전부터 배우게 하고 나이가 좀 들어서 출가한 사람은 명상법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명상법을 택해서 가는데 명상법 중에서도 이제 특히 두타행이라 그래서 굉장히 생활을 검소하게 하는 명상법이 있어요. 특히 이 사람은 어떤 수행을 했냐면 공동묘지에 가서 수행을 했어요. 공동묘지. 그 절 근처에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거기에 그러니까 저녁 때 공동묘지에 들어가서 혼자서 수행하고 새벽에 이제 해 뜰라 그러면 나와서 절로 돌아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공동묘지 철야정진한 거예요. 우리도 이걸 한번 해볼까? 그것도 매일같이 공동묘지 철야정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묘지 관리하는 관리인을 만났는데 관리인한테 부탁을 했어요. 혹시 그 최근에 앞으로 이제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은 좀 생생한 시신이 있으면 나한테 소개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시신도 여러 가지 종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마침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근처에 아직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 여인이 죽어서 왔는데 딱 보니까 생생해 아직 시신이. 또 젊은 데다가 아름답고 이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피부가 아직도 말짱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소개를 해준 거예요. 이 스님이 이제 딱 공동묘지 가서 이 화장할 때 이제 그 우리나라는 뭐 이런 저런 이제 전기 요새는 전기로 하죠. 근데 옛날에도 이렇게 안으로 들여보내서 하잖아요. 근데 인도에는 화장할 때 그냥 이렇게 다 보게 합니다. 장작 더미 위에 그냥 올려놔요. 우리 저 겐지스강 갔을 때도 봤죠. 그냥 장작 더미 위에 사람이 있고 장작을 쌓고 사람 올려놓고 불 붙이니까 타는 게 다 보여요. 그러면 왜 오징어 타듯이 막 툭툭툭툭 소리 나고 피부가 막 짓물러지고 그다음에 막 팔이 막 뒤로 막 이렇게 가고 이런 게 다 보여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렇게 아직 젊고 아름다운 여인의 시신이 슬슬 이렇게 오징어 구면 살살 이제 버지기 시작하고 이제 퍼지기 시작하고 불 붙어가지고 이제 막 기름이 흘러나오고 팔다리가 막 돌아가고
얼굴이 막 찌그러지고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에요, 수행. 그걸 보면서 이 개성을 읊은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셨지. 모든 존재는 변화하기에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진다네. 일어남 사라짐이 사라진다면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네. 이 개성을 암송하면서 아라한과를 얻게 돼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게 되죠. 요새 뭐 인터넷이랑 TV 이런 데 보니까 우리 할리우드의 그 유명한 스타 사랑과 영혼의 여주인공 있죠? 데미 무어. 데미 무어가 굉장히 동안이었잖아요. 엄청난. 지금 나이가 49살이라는데 완전 할머니 됐대. 완전 쪼글쪼글 해가지고 갑자기 2달 사이에 그렇게 늙었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도대체 원인이 뭔지 추측을 하는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성형의 부작용이다. 첫째는 너무 땡겨가지고 이제 성형의 부작용이다. 이 원인 나오고 둘째는 이제 마음고생이 요새 너무 심해가지고 스트레스. 남편 결혼을 얼마 전에 했는데 16살 연하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남자한테 다른 애인이 생겼어. 쉽게 말해서 바람이 났어, 남편이. 그러니까 죽겠지. 그래서 아마 그럴 것이다. 그런데 둘째가 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얼굴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손하고 목까지 다 완전 차글차글 해가지고 진짜 60, 70대 이렇게 그것도 주름살이 많은 그런 사람처럼 완전히 변했더라고요. 진짜 야, 과거의 데미 무어를 기억하는 사람들 그거 보면 정말 정념이 떨어지겠대. 그 정도로 완전히 그 2달 사이에 급변신을 해가지고 그 원인이 아마 젊은 남편의 바람이 아닌가. 그걸로 인해서 막 속을 끓이고 썩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성형, 그동안에 엄청 성형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뭐 얼마 전에도 전신 성형을 했는데 그 돈이 뭐 얼마라 그러더라. 하여튼 뭐 수억 주고 전신 성형도 했고 이랬는데 그 성형의 부작용 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아마 같이 겹쳐가지고 저렇게 갑자기 늙지 않았나 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그거 보니까 저도 사랑과 영혼 그 팬이었거든요. 그 영화가 굉장히 잘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제가 쓴 영화로 떠나는 불교용 책에도 그게 있어요. 사랑과 영혼. 그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참 아주 그 실감나게 잘 표현한 영화입니다, 그게. 그 주인공인데 참 허망하대요. 저거 보니까 야, 갑자기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이제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복식호흡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가 돼요. 복식호흡.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제가 복식호흡을 가르쳐 드리려고 이걸 만든 거예요. 스트레스하고 특히 또 상기병. 참선을 하다 보면 화두를 들다 보면은 상기병이 와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안 하면 그것도 안 와요. 너무 열심히 하면 머리가 아파지고, 뭐 열이 오르고, 이게 기가 오른다 그래요. 그걸 상기. 기가 오른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역시 복식호흡을 해서 이거를 다스려야 됩니다. 또는 이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러면 또 역시, 복식호흡을 통해서 조절하는 게 좋죠. 거기 한번 보면은 1번 보세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1. 네.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말 그대로 이제 앉아서 아랫배를 관찰해야 돼요. 자기의 아랫배. 그 다음에 2. 그렇죠. 이렇게 육신의 눈은 떠도 되고 감아도 돼요. 이거 할 때. 감는 게 더 잘 돼요. 어떤 때는. 감고
다만 중요한 게 마음의 눈이 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마음으로 이 아랫배를 관찰하는 게 바로 마음의 눈이 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 네, 숨을 한번 깊이 들이셔 보세요. 아랫배가 일어나요? 네. 어떤 사람은 거꾸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숨을 들이쉬면서 아랫배를 들여보내요. 숨을 내쉬면서 아랫배를 내보내요. 이것도 해보니까 되긴 되더라고, 난. 난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런데 나도 해보니까 되긴 되대. 근데 이거 힘들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제 풍선처럼, 그렇죠? 풍선에 바람을 집어넣으면 배가 나오죠. 바람을 빼면 배가 들어가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걸 잘 해야 돼요. 근데 사실 배는, 공기는 배까지 가진 않죠. 폐까지밖에 안 가죠. 그러나 마음의 눈으로 공기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따라서 아랫배까지 간다고 마음의 눈으로 연상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복식호흡이에요. 그래서 숨을 들이쉬면서 내가 들이마신 공기가 저 아랫배까지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랫배까지 들어가니까 자연히 아랫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연상을 하게 돼요. 아까 내가 말한 대로 거꾸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가슴까지만 들여보내니까 그런 거예요. 숨이 가슴으로 들이마시니까 배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가슴으로 한번 들이마셔보세요. 가슴까지 간다고만 생각하고. 가슴이 나오죠? 가슴이 나오면 배는 어떻게 돼요?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복식호흡을 할 때는 숨이 아랫배까지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연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랫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반대로 4번 읽어보세요. 아랫배가 일어날 때 일어난다고 참한다. 이 번호를 내가 잘못 매겼구나. 1, 2, 2, 3 매겼네. 오타 났습니다, 오타. 1, 2, 3, 4, 5, 6, 7 이렇게 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1번, 2번, 2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3 고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4, 5, 6, 7로 바꿔야 돼. 이번에 진짜 4번 읽어보세요. 숨을 천천히. 그렇죠. 내쉴 때는 되도록이면 천천히 내쉬어요. 천천히 내쉬면서 아랫배가 쑥 들어간다고 이렇게 관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내쉬면서. 그 다음에 이제 5번 읽어보세요. 아랫배가 일어날 때 일어남이라고 참한다. 그렇죠. 이제 숨을 들이쉬면서 아랫배가 쫙 일어날 때 일어남 이러는 거예요. 속으로. 따라해보세요. 일어남. 네. 그 다음에 6번. 아랫배가 들어갈 때 사라짐이라고 참한다. 네. 숨을 내쉬면서 아랫배가 쫙 천천히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사라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랫배가 일어날 때 뭐라고요? 일어남. 아랫배가 들어갈 때 사라짐. 나올 때 일어남. 들어갈 때 사라짐. 나오면 일어남. 들어가면 사라짐. 간단하죠? 요것만 하면 돼요. 일어남,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이 바로 연기법이에요. 생멸. 일어남, 사라짐. 모든 존재는 변화하기에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진다. 내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일어남. 내 존재가 죽는 것도 뭐예요? 사라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앉아있는데 모기가 와서 쌩 하더니 팔뚝을 딱 물었어. 그러면 따끔하게 아프겠죠? 그러면 그때 뭐라 그래야 돼요? 일어남. 좀 있다가 따끔한 게 없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사라짐.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려워졌어. 그러면 가려움이 일어남. 좀 이따 가려움이 사라졌어. 가려움이 사라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나한테 욕을 한 놈이 생각이 났어. 성질이 확 나잖아요. 일어남. 그러다 그게 이제 없어졌어. 그럼 뭐예요? 사라짐.
갑자기 먹고 싶은 게 딱 떠올랐어. 그럼 뭐라 그래요? 일어남. 그게 사라졌어. 그러면 사라진. 이렇게. 모든 육체적 현상, 정신적 현상은 다 뭐다? 일어남, 사라짐이라는 거예요. 일어났다, 사라진다. 연기법이에요, 이게. 연기법. 근데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윗바사나의 방법인데, 이러야말로 이제 일어남, 사라짐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관법이라 그래요. 윗바사나가 바로 관법입니다, 관법. 관법 중에 한 가지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방법대로 편안하게 앉아서 허리만 펴고 뭐 의자에 앉아서 해도 돼요, 집에서는. 뭐 이런 데 또 앉아서 해도 되고 해서 숨을 쫙 들이쉬면서 아랫배가 일어날 때 뭐라 그런다? 일어남. 그다음에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아랫배가 들어갈 때 뭐라고요? 사라짐. 이것만 하면 되니까. 일어남,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 요거 한번 4, 50분 정도 한번 하면서 여러분들 그 효험을, 이런 건 효과가 빨리 와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개운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피로도 풀려요. 참선하고 나서 피로가 풀려야 정상이에요, 이게. 참선하고 나서 막 피로해지고 이러면 뭔가 지금 아직 공부가 궤도에 못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행불행자의 서원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행불하겠습니다. 모든 존재는 변화하기에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진다네. 일어남 사라짐이 사라진다면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네. 네, 행복하세요.